안녕하십니까.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2021년 4월 18일이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여기 성경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넘어가서 쭉 따라가서 읽으면서 우리가 그 내용이 뭔가 보면 됩니다. 유명한 본문이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그 설교의 배경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통과한 그곳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거기에 장애자들이 주로 아니면 극히 극빈자들이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고 그랬죠. 3장 1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 시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직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르죠. 요때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임을 시작한 때니까요. 교회하고는 아직까지 거리가 멉니다. 그때에 기도 시간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 기도 시간은 유대인들의 종교 관습에서 나온 겁니다. 당연히 회당 출입이 있었을 거고요. 조금 후에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출입을 계속했고 그리고 회당에 계속 그 남아 있었다고 하는 거는 의아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의 그 시작에 얽힌 이야기와 비교해 볼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된 이들의 한 부류가 유대교 그 권력자들 아닙니까?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면 오늘 설교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대교의 총본산인 예루살렘 성전은 악의 소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길 출입을 하지 말아야죠. 당장 때려치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거기에 출입을 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더 오랫동안 그, 그 안식일에 그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그것도 조금 의아해요. 아니 유대교와 반대되는 기독교를 어떻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전한단 말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당시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는 좀 달랐습니다. 아주 배척 관계가 아니에요. 상당히 뭐 우호적이라고도 말해도 우호적이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잘못은 아닙니다. 유대교 안에 한 분파로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회당으로부터 축출당하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후대입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기원
70년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근데 70년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됐죠. 그럼 머물러 있을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종교로부터 회당 종교로 유대교가 탈바꿈하게 됩니다. 회당의 중요성이 아주 더 높아진 거죠. 회당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따르는 사람들을 유대교가 더 이상 받아내서 없었죠. 그래서 축출하기 시작하는데 그 계기는 율법을 예수 믿는 자들이 잘 따르지 않은 겁니다. 율법을 어느 정도 따랐다면 유대교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문제로 초기독교 안에서 약간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로 그 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쪽은 유대교의 입장은 어느 정도 수용해 주자. 그래야 우리도 좀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 그게 유대교가 우리의 보호막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 기독교예요. 반면에 그들의 요구를 자꾸 따르다 보면 끝이 없다. 율법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서 우리의 복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 그 단절하는 게 낫다.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 기독교입니다. 크게 유대 기독교하고 이방 기독교의 두 분파로 나뉘게 되죠. 다른 얘기였는데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기적 행위가 배경으로 된 설교라서 잠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은 유대교 제도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었다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질문이 또 나네요. 그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온 이 상황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하는 이런 사건, 그 바로 앞에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와요. 2장과 3장 사이에 얼마나 간격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전반적인 그냥 그 분위기만 본다면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부활 승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느껴져요. 얼마 되지 않은 거는 아닐 겁니다. 얼마 전 그 기간이 이렇게 짧았다고 한다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떳떳하게 성전 내까지 이제 들어가서 자신들의 종교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는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건 그렇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고 하는 이 멘트가 유명하잖아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많이 불렀던 겁니다. 유명한 사건인데 여기서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 단지 자연인 베드로의 설교라기보다 당시 교회의 설교 혹은 교회의 자기 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시원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기독교의 복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의 핵심 키워드가 회개라고 제가 본 겁니다. 당연하죠. 자, 여러분, 그 화면에 그 왼쪽에 보면 소제목들이 나오죠? 요걸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설교 복귀, 보충이에요. 제자들의 갈릴리 여행, 착한 사람과 기독교 신앙, 부활과 창조,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한마디, 하나님의 인정, 그냥 뭐 부활 같은 거 깊이 몰라도 그냥 만족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테니까 크게 두려워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는데 그게 어떤 뜻인가를 좀 보충 설명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일일이 제가 생각했던 그 글을 쓰면서 생각했던 그거를 다 풀어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인정한다는 게 그냥 인정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어떤 뜻인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회개하라, 돌이키라, 죄 씻음을 받으라.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다. 이제 그 얘기도 좀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5단락입니다. 제 설교문을 오늘은 그 대목에 해당되는 곳에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빈도 캡처로 제 설교문을 올렸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제목이 회개이고, 회개고요. 잠깐만, 이거를 돌려놓고, 제가 제 설교 파일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표현이 될 거예요. 회개입니다. 제목이에요. 첫 부분에 시작된 내용입니다. 뭐예요? 소제목 기억나시죠? 다시 볼까요? 제자들의 갈릴리 여행에 대한 얘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처형 뒤에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심각하다기보다 아니, 어,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실, 그것의 실체를 좀 더 깊이 봐야 되냐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기들이 출가하면서까지 따랐던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문성명이나 아니면 뭐예요?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이나 또 뭐 JMS라고도 있죠. 그 사이비 교주들을 위해서 그 말을 듣고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면서 그 조직 깊이 들어갔던 사람들, 그들이 실망했을 때 느낌 비슷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확신을 했거든요. 가룟 유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돈 몇 푼 탐이 나서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본문이 부분적으로 본문의 일부에서 그런 발언이 있긴 하나 그건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뭐 사실은 나머지 제자들도 가룟 유다보다 더 나을 것도 없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지 않습니까?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마태복음인가 누가복음인가 어디에서는 저주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를 저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 관계를 저주했다는 건지 아니면 예수를 저주했다고 하는 것인지 본문이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예수 집단에 속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저주했다는 거는 그건 예수를 부정하고 저주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 베드로나 예수를 판 가룟 유다나 뭐 얼마나 큰 차이겠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절망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예수를 따랐던 갈릴리 공동체는 파산당합니다. 그리고 그걸 끝나야 돼요. 그런 일들이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죠. 거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는 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핵심입니다. 뭐 그건 뭐 부활이죠. 부활 경험이죠. 근데 왜 부활 경험도, 예수님 살아났으니까 내가 뭐, 해낼 수 있어.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다시 살아났다. 뭐,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한 가지, 이해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부활하셨다면, 예수 제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났어야 됩니다. 자기를 십자가 사형으로 선고한 빌라도 앞에도 나타나야 되고, 그 뭐 사내들인 공회에 거기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나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이 다 이상한 겁니다. 복음서에 죽었던 사람을 다시 예수님이 살리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다시 살아난 거,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뭐 등등 몇 명, 한 3명인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살아난 거를 다른 사람이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평소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믿더라도 정말 자기의 영혼을 다해서 따랐던 그런 사람들에게만 경험된 어떤 사건입니다. 제가 기독교 신앙 경험을 시 경험하고 비슷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봄에 이 황사가 날릴 수도 있고 꽃가루가 날릴 수도 있는데 이때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인들이죠. 예술가들입니다. 근데 그 경험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그 기자가 와서 사진을 찍고 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 거죠. 음, 자,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다.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게 한층 넘어가서 특별금지법 있어요. 이 이야기도 제가 소제목으로 했나요? 안 했네. 아, 이게 약간 차이가 있군요. 그러니까 할 수 없고, 이 성경 제가 체크해 놓은 걸 본문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대적인 반대,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장 이런 데, 그리고 KNCC 이런 데는 찬성하죠. 근데 대중적인 대형교회 이런 데서는 반대합니다. 좀 창피한 일이에요. 뭐,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아, 그래, 너무 과격하다, 당신. 그 차별금지법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냐? 거기 결국 그러면 동성애 이거 찬성한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아, 참, 대답하기가 시간이 좀 간단하지 않아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성경과 윤리의 문제, 인간의 생명의 문제, 그거를 두루두루 다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잡한 거를 어떻게 이미 다른 쪽으로 생각이 굳어져 있는 사람의 생각을 올릴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을 내가 왜 여기서 이야기했나요? 음, 아, 인식의 오류, 그거죠. 그 제목을 보면, 그 제목을 보면, 됐습니다. 인식의 동굴이라고 그랬죠. 제 설교에 작은 제목들이 달려 있습니다. 인식의 오류, 인식의 동굴, 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얘기했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이 다 침침하고 어둡고 그리고 쥐들이나 날아다니고 그리고 이끼나 껴있고 습하고 그리고 빛은 모르니까 그림자만 보고 삽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리얼리티예요. 그러한 인식의 동굴에 갇혀 있으면 지금 뭐 동성애, 타종교, 심지어는 좌파 이거 뭐 큰일 나는 문제죠. 자, 설교 상당히 뒷부분에 넘어가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전도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 전도자에게 하는 얘기죠. 아, 교회에 뭐, 나선 나쁜 거 없지 않냐? 오게 되면 나 착하게 살게 되는데 나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그래도 뭐 다른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신앙의 근거가 아닙니다.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고 괜찮은 목사 설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아, 기독교인들이 정말 세상에서 칭찬 좀 받고 말이야. 아, 좀 기독교인답게 좀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일단 확실하게 알고 말해야 됩니다. 착하게 사는 거는요,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안 나와도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건 종종 얘기했어요. 이게 도덕적인 인간이 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거는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미 그냥 저희가 상식적인 사람으로서 그리고 건전한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태도인 거예요. 굳이 그런 문제들을
때문에 예수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뭐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사람이 착해봤자 또 얼마나 착하냐 하는 거예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 정말 괜찮고 여기 착하다는 말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본이 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삶이 실제로 괜찮은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이가 많긴 많습니다. 정말 고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 있고 아주 못한 사람이 있고 그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있어 봐야 사실은 그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도토리 키재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윤리 도덕 아, 어, 냉소주의자는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걸 복음과 일치시키지는 말아야 된다 하는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더 근원적인 것이 신앙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부활과 창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구절은 초기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좀 더 부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거부한,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선고받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그 차원에 떨어져 버린, 그렇게 죽은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게 기독교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이거는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죽은 자를 살린 것, 이 말을 좀 한 차원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서 창조와 연관시킨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는 말은 그냥 많이 우리가 듣긴 했으나 왜 그냥 살리셨다고 하면 되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할까?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런 질문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아예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따라가요. 뭐 그건 그렇고. 그를 살리셨다는 말에는 꼭 죽은 자 가운데서가 따라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이건 창조 사건이라는 겁니다. 크리아치오 엑스 니힐로. 크리아치오 창조 엑스 몸으로부터 그리고 니힐로 무. 창조는 무와 유의 무에서 유로 넘어오는 사건입니다.
이미 진료가 있어서 그것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원인데, 그리고 많은 자연 종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그렇게 있었던, 자연 그대로 있었던 것을 이걸 변형시키는 것으로 많이 자연 종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성서와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신약 성서는 원래 있었던 진료를 통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일상에서는 경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빅뱅 이전과 빅뱅 이후 정도로 말하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것은 다시 죽기 이전의 생명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죽기 이전의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그 즉흥적으로 그런 멘트를 던졌죠. 지금 부활 생명에서 또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나는 게 아니니까 살아있을 때 잘하자고 말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죽어서 내 아버지 만날 거야, 어머니 만날 거야, 내 자식 만날 거야, 내 친구 만날 거야. 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아, 음, 천국 혹은 부활 생명 그 나라에서도 나는 우리 교인 만날 거야, 장로 교인 만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코미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거를 창조와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손 안에 들어가도록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젊었을 때 설교할 때, 젊었을 때와는 지금 그 부활과 창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라 더 깊어진 거죠. 어,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그 창조와 부활의 리얼리티에 가까이 갔다고 보는데 여전히 감춰진 것은 많아요. 그래서 확연하게 모든 것을 아는 단계로 가는 것은 살아있는 한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살아있는 한 창조와 부활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 20장 27절 이하에서 그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얘기가 나와요.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네요. 형사 취수원 아시죠? 형이 죽었을 때 취한다. 이 형수를 그는 제도란 말인데요. 혼인제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을 거예요. 일본과 뭐 여러 민족에게 이런 제도는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이제 고대 시대로 가게 되면 종족 보존 그리고 가족 그 가문 보존이 최고의 가치가 있으니 그 장남이 아기를 못 낳았을 때 그럼 또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당시는 저런 제도가
말이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뭐 어디 한두 개겠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이 있어요. 이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에 이 부활을 왜 또 이야기하는지는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회개가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활 사건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회개예요. 생명으로 전환하는 게 바로 회개인 거죠. 울고 불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반복하고 이제 그런 거를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뉘우치는 거예요. 허물을 뉘우치는 거죠. 그거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쪽으로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신자들 많이 몰아갔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아유 참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의 훈화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 구절 중에서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요. 제 시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요 구절이요. 참 신비로운 게 성경이 어느 순간인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늘 읽은 건데도 그냥 지나쳤고 근데 어느 때에는 확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너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뭐 다른 때도 그런 적이 있었겠지만 또 잊어버리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다시 또 크게 들어왔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러니까 죽음도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이다. 이 뜻입니다. 혁명적이죠. 죽으면 완전히 완전히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다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과 결속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어떻게 결속되나? 그 대답은 기독교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무에서 세계를 창조했듯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과 결속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또 해야 돼요. 그건 뭐, 또 한편의 설교가 되는 거죠. 뭐, 한편의 설교에서 이거저거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기 힘듭니다. 부활 생명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다. 중요한 거 이번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다. 자, 됐고. 이게 설교 그 마지막 단락이에요. 이러한 부활신앙, 뭐 창조신앙과 연관시켜서 뭐 생명으로의 방향 전환 뭐 이런 말들을 골치 아프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그냥 재미있게 오손도손 아들, 딸 잘 낳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것으로 만족한다. 그럼 충분하지 않냐? 그래,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그럼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으니
그나마 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그런 인생을 탓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하나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실 테니까 뭐 신앙의 깊이를 몰라도 그렇게 오손도손 재미있게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그 한도 안에서 사는 거지 그것이 바람직한 삶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는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런 정도 안에서의 재미. 그러니까 알콩달콩 이렇게 재미있게 뭐 이거 취미생활도 하고 가족 단란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범주 안에서 재미를 느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를 알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근데 그게 제가 설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사실은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족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만족이 안 된다. 제가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그 문제는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예수 부활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이 베드로의 설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초기 기독교의 설교 여기 귀를 기울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고 하는 것도 본문에 나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뭐냐? 이거는 또 한편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충은 우리가 알죠. 구원의 날이에요. 네. 생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날입니다. 그런 순간입니다. 아우, 생명, 인생, 삶이 뭐 업그레이드가 있나? 30평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50평에 가는 거? 그리고 뭐 아반떼 타던 사람이 뭐 그랜저 타는 거?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건가?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건 아실 거예요. 그, 그 사람의 삶의 경험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절정은, 그 업그레이드의 절정은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나온 하나님과의 결속으로 인해서 어, 죽음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죠. 자, 그렇죠. 여기까지 오늘 설교 복기를 대충 이건 한 것 같습니다. 2021년 4월 18일 회개 저에게도 인상 깊었던 설교였습니다. 설교자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우습긴 한데 저에게 인상 깊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를 향한 설교였고 내가 은혜 받은 설교라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더 꾸준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한 오늘 예배이고 설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